오늘은 시편 37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좋은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지만 속상할 때도 많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 보면 회의감도 느껴지고 내가 꼭 믿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한두 번쯤은 해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그 고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 원인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원인은 내가 신앙의 회의감이 느껴지거나 믿음이 약해지거나 고민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걸 분명히 인지하셔야 돼요. 신앙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런 회의감을 느낄 때가 언제냐? 그때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나는 하나님 믿는데 잘 되지 않아. 하나님 믿는데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기도도 많이 하는데 예배를 빠지지 않는데 또한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열심을 다하는데 사업이 번창하지가 않아. 그리고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아. 건강도 좋지가 않아. 하는 것마다 꼬여.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니까 승승장구해. 승진도 잘 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돈도 잘 벌어. 그리고 건강도 좋고 여유가 있으니까 주말마다 놀러 다니고, 나는 빡빡한 일정 가운데 힘들기만 하고 괴롭기만 하고 돈은 돈대로 벌리지 않고, 이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즉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내가 꼭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하나님 믿어야 되나? 하나님은 계시는 거야? 이런 신앙적 회의가 들진 않나요? 제가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건 전적으로 나의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악인은, 즉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의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게 성경적 논리예요. 성경은 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모르냐면 늘 현실을 보는 거예요. 현실을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데 잘 돼. 나는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신앙의 회의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문제는 전적으로 누구한테 있는 것이냐? 나한테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의 오해이고요, 착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악인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시편 37편인데요. 다윗이 쓴 지혜시예요.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쓴 지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이미 경험한 사건을 통하여 자신이 신앙을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바를 우리에게 알려주므로 너희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하는 교훈시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고민을 늘 하며 살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처럼 고난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기름 부음 받았으면 인생이 잘 풀려야 되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도망자가 되었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자기는 계속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도망다가는 일이 됐고, 또 왕이 되어서도 아들로부터 쫓겨나게 되었고, 부하들이 배신하고 생명의 위협을 늘 받으며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늘 고난당하면서 우리와 같은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걸까? 하나님은 존재하는 걸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걸까? 이런 고민을 다윗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인생을 지나면서 깨달은 겁니다. 아, 그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먼저 이 시를 보면 악인과 의인에 대한 삶을 얘기하는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악인의 기준과 의인의 기준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악인과 의인의 기준과 다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읽으셔야 돼요. 세상에서는 악인과 의인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으로 나눠요. 이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비도덕적인 사람이냐, 이걸 가지고 악인이냐 의인이냐 나누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봐요.
왜냐? 우리는 아담 때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갖고 태어나.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이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것이 대조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먼저 살펴볼 게 있는데, 다윗도 고민했어요. 악인은 왜 이렇게 잘 될까? 그런데 다윗이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잘 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지금 너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보이는 것뿐이다 라고 말한다 이거죠. 시편 37편 2절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푸른 채소가요, 우리가 사다가 싱싱해 하고 우리가 구매하고 집에 갖다 놓으면 며칠 지나면 금방 누래져요. 잎 알다시피 금방 쇠잔해져요. 풀은 푸릇푸릇하지만 우리가 베어서 집에 가지고 보면 금방 시들어지지 않습니까? 악인의 형태는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을 보세요. 온전히 목적이 돈을 버는 거예요. 왜? 돈을 벌면 편안하거든. 돈이 많으면 행복하거든. 그들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시편 37편 10절 말씀 볼까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다. 악인이 돈을 많이 벌고 승리를 하고 성공해서 떵떵거리며 살아도 악인은 잠시 후에는 없어진다라고 써 있어요. 악인이 있던 자리를 네가 꼼꼼히 살펴봐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생이 길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100 이상 넘지 않아요. 100세 넘지 않아요. 강건하면 80 아닙니까? 악인이 떵떵거려봤자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떵떵거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을 벌어봤자 언제부터 벌어요? 빨리 버는 분은 30대부터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길어봤자 50년 떵떵거리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못 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볼 때는 50년, 60년은 그냥 잠시 동안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의 삶에서 50년의 삶은 점도 안 돼, 점도.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풀과 같이 쇠잔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악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요. 성공하려고 애를 쓰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악인들은 하나님 믿는 의인들은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과 대화해 보세요. 대놓고 얘기하지 않아도요, 돌려서 욕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그분들에게 전도 한번 해보세요. 전도하는 순간 본색이 드러나.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거지만 그분들은 여러분들과 막 그냥 눈을 크게 뜨면서 막 싸워요. 얼마나 하나님 믿는 사람을 욕하는지 몰라요. 핍박하고 의인을 욕하고 비난합니다. 악인의 특징이 그래요. 시편 37편 12절 13절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그렇게 여러분들 핍박하고 욕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비웃는다는 거예요. 다 그 상황을 아신다는 거예요. 왜? 악인이 끝날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다. 죽을 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멸망할 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걸 몰라. 하나님은 비웃는 거야. 야, 너의 끝이 없는 줄 아냐? 너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는데 너의 끝이 없는 것 같아? 길어봤자 50년 남았어.
짧으면 20년도 안 남았어. 10년도 안 남았어. 그런데도 여전히 나를 안 믿니? 하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악인과 의인을 감찰하신다. 그런데 당장 악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냥 놔두는 겁니다. 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셔요. 그들도 구원받길 원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야.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알지 못하고 여전히 의인을 핍박하고 하나님 없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교만한다? 언젠가는 멸망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신앙의 회의를 갖는다? 신앙을 가질까 말일까, 가질까 버릴까 고민한다? 그럴 필요 없다. 그러지 말아라 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시편 73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인데요. 시편 37편과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걸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자, 다윗이 고민했던 것도 아삽이라고 하는 이분도 고민을 똑같이 해요. 즉 다윗만 이렇게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걸 고민한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은 고민을 늘 하며 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지 않아요? 왜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데 잘 되는 것 같을까? 그런 고민을 모든 성도들이 한다는 거예요. 자, 시편 73편 2절과 3절을 볼게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이 잘 되는 걸 보면서 거의 넘어질 뻔했대요. 아삽은. 그리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할 뻔했대. 그 정도로 속상한 거예요. 미끄러질 뻔했다 이 말은 신앙을 놓칠 뻔했다 이 말이에요. 신앙을 버릴 뻔했다. 그 정도로 속상했다, 괴로웠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성공을 해야지. 우리 생각엔 그래요. 그들 앞에 체면이 서질 않아. 전도하려도 복음을 전파하려도 내가 잘 되는 걸 보여야지 그들이 수긍할 텐데 내가 체면이 서질 않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건 마귀의 술수야.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들이 볼 때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들의 판단이고 그들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야 하나님 믿으면 성공해 이걸 전하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아 이걸 전하는 거지. 그런데 내가 성공하지 못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떵떵거리지 못한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버는 것 이것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믿음의 기준을 정하셔야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데 내가 이러고 사는데 왜 전도를 할 수 있겠어? 어떻게 전도를 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거와 이것과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 전도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을 볼 때 그것 때문에 고민한다는 거죠. 시편 73편 17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자, 지금은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 가길 때가 되면 돌아가실 때가 되면 우린 깨닫는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구나.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없구나. 그때야 깨달은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삽이. 그래서 아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것은 구원받기 위함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삶. 그 영원한 삶 중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이제 앞으로 남은 20년, 30년의 삶은
정말로 점도 안 되는 삶이요. 여기서 잘 돼봤자 무엇이 유익하겠어요, 그것이. 앞으로 영원한 삶은 실패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천국에 갈 수가 없는데 말이죠. 그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없이 떵떵거리는 것 비웃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안타까워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 볼까요? 그러면 의인의 삶은 어떨까요? 오히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현실을 살면서 일시적으로 다윗처럼, 아삽처럼 고난을 받을 때도 있어요. 고통을 받을 때도 있고 실패를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마지막에는 승리한다. 우린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온다. 이거예요. 이걸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노래합니다. 시편 37편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 즉 의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땅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는 건 승리한다. 그리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 마음에 평화가 있다. 즐거움이 있다. 기쁨이 있다. 이게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차지하는 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화평이 있고 평화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넘친다. 이게 의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분이라면 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평화가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37편 16절.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우리는 비록 그들보다 가진 것이 없지만, 악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지만 우리는 마음에 기쁨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 그리고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 그리고 저 하늘나라를 소유한 기쁨이 충만하다. 우리가 훨씬 더 나은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 다윗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한 자야. 그러니까 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악인은 떵떵거리다가도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풀과 같이 쇠단해야 될 것이다. 분명히 시들어요. 그러나 의인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게 성경의 논리예요. 시편 37편 17편.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부러질지라도 우리 손을 딱 붙잡아 주셔요. 악인은 안 붙들어 주셔. 하나님이. 우리는 붙들어 주셔. 그래, 우리는 고난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딱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안전해요. 승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고 그랬어요. 시편 37편 24절. 그런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의인은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 근데 어떻게 해요?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손을 우리를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넘어질 수 있지만 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셔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붙들고 계셔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 그리고 장기적인 삶으로 보게 되면 우린 풍성한 삶을 누린다. 시편 37편 25, 16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칙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복을 받는 자이고요. 또한 그의 자손도 복을 받는다. 우리의 후손도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신다. 궁극적으로는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시편 37편 29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땅을 차지한다. 어디에요? 영원한 땅, 천국을 차지할 것이며 거기서 영원히 거할 것이며로다. 그것이 우리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땅에서 조금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저 하늘 아래에서 기뻐하며 사는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에 회의가 들어요? 신앙을 버릴까 말까 고민해요? 이런 고민을 왜 합니까? 영원한 삶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실에 잠깐 동안의 삶이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영원한 삶을 소유하고 저 천국을 소유한 그 의인,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땅에서 이제부터 그렇구나, 내가 의인의 삶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깨달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러면 악인의 형통을 보고 이제부터는 불평하지 마. 불평하지 마세요. 투덜거리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그래요? 라고 묻지도 마라. 불평하지 맙시다. 시편 37편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시기하지 말지어다. 명령입니다. 불평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불평, 시기하지 말어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쫓아내야 돼. 불평하면 안 돼. 부러워하지 말래. 다윗이 경고합니다. 시편 37편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오히려 너희들한테 손해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그걸 보고 불평하냐? 그것 때문에 시기하냐? 그럼 너희들 안에서 악이 생긴다. 분이 생긴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악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손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면 저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 못 믿는구나. 불쌍하다. 오히려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으로 긍휼함을 갖고 복음을 전파해야지.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면 내 안에서 악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도 죽어 나도. 자, 잠언 14장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악인의 형통을 보면 내 안에 분이 생기잖아요. 분이 생기면 시기가 생기잖아요. 시기가 뭐라고요? 뼈를 썩게 한대요. 잠언서 보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하면 여러분들만 손해야. 여러분들만 괴로운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보고 우리가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삶이 꼬이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이 난다는 건, 불평한다는 건 마귀한테 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틈에 마귀가 끼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마귀가 나를 장악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아라. 분을 품지 말아라. 첫 번째, 우리는 그러므로 이 현실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더 잘못된다 할지라도,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악인은 승승장구한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두 번째, 그럼 어떻게 돼요? 불평만 안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불평하지 말고 대신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시편 37편 3절 4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즉 성실하신 분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너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너희들을 붙들어 주시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다윗이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더 강력하게 힘주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 6절.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로다. 명령이에요. 네 기회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맡겼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 것처럼 내가 경험해서 알아. 너도 맡겨 이 말이에요. 여호와만 바라봐. 맡겨. 그러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환하게 비춰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다 맡기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불평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세 번째,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 맡겼으면 뭘 해야 돼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맡겼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맡긴 다음에 안절부절 못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본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맡겼으면 기다리는 거야.
그럼 맡겼으면 불안하지 않는 거야. 이게 진짜 맡긴 거예요. 맡겨놓고 불안하면 안 맡기니만 못해. 차라리 내가 들고 있는 게 낫지. 안 그래요? 내가 물건을 누구한테 맡겼어? 아니, 은행한테 맡겼다고 봅시다, 돈을. 근데 늘 불안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고 하나 사다가 거기다 넣는 게 편안해. 맡긴다는 건 뭐예요?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너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인이 잘 되냐? 그래도 참고 기다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참고 인내하세요. 다윗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어요? 성경 도초에는 이렇게 기다리라, 인내하라는 말씀이 많아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욥이 인내한 것처럼 인내해라. 기다려라. 참아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므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터널은 끝이 있어요. 동굴은 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여러분은 동굴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터널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반드시 끝이 있어요.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악인의 형통을 보고 내 인생이 잘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신앙의 회의를 느끼지 말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인내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성도들 다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참고 인내하며 불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